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우물려 설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험마저도 다 주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삶의 현실 속에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주님처럼 상대방을 품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신뢰하여 주춤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소망으로 나의 참된 소망을 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멈췄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에 가지고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이 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마음, 그를 정죄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님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갈지라도 품고 하나님 그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조심할지라도 엎치려들거나 주저앉아 낙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삶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역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춰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인간의 탐욕이 빚어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낙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길죠, 여러분? 오늘은 좀 긴데 주중에 보니까 조금 더 긴 큐티도 나옵니다. 엄청 길어요. 길면 내용 파악하는 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광고를 했는데 요번 주간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 3명 다 코로나19 그 테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음성이 나왔어요. 바로 이틀 만에 나오고 얼마나 이게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드라이브스루로 그냥 뭐 내리지도 않고 막 창문을 내릴까봐 막 오히려 겁을 내서 그분들이 막 수신호에 큰 종이 써서 알려주고 했는데 건강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어쩌면 고민하는 것도 득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나 제 딸은 조금만 이상한 증상이 나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서 아무래도 이건 코로나19 같다 둘이 결론을 내리고 둘이 예약을 해서 가만히 있는 저까지 끌고 가서 멀쩡한 사람까지 끌고 가서 본인들 먼저 가고 저는 나중에 갔는데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오히려 사람에게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방법. 한번 더 해보죠.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한 나라로 있다가 세 번째 왕이던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네 번째 그의 아들이 네 번째 왕인 아들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하니까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도 남유다도 이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 들어와서 이들한테 침공을 했을 때 잡아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귀족들이에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하고 1차 침공을 하고 몇 명 이제 인질을 잡고 돌아갑니다. 근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또 침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나서는 그 잡아간 사람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고 애굽 편을 들고 막 애굽에 기대고 이래요. 세 번째 와서 침공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에스겔이 잡혀온 지 11년째 됐을 때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한 12년쯤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지 1년쯤 지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와갖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갈 수 있다고 외쳤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게 해줄 거야. 금방 그냥 그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나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레디를 해야 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해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 돼.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견딜 수 있는 체질과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것이 일상이 뭐 어떤 분들은 2020년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상 회복되는 것은 뭐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 미국 질병센터에서. 그래 하나님이 물론 뭐 그냥 바람 불어서 그냥 싹 없애면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빨리 끝나겠지? 끝날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에스겔 34장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첫 번째는 야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잘못했다. 그 목자들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냥 파리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니까 이리저리 끌려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삐싹 말라버렸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참된 목자를 시켜서 세워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목자는 바로 내가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목자가 돼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36장에 먼저 1절에 산들을 회복하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황폐됐는데 산들을 회복하고 또 6절에 보니까 땅도 회복하겠다. 그러므로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절망하고 날망해서 에스겔이랑 이제 여기서 12년째 됐으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70년간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8년 정도를 더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희망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냐? 먼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 행동하시죠.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인도하고 모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영 성령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생활에 복을 주셔서 나 같은 자가 이런 복을 누리나? 31절에 보니까 뭐라 표현해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32절에도 끝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저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못 섬겼지? 라고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황폐했던, 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가 심은 줄 알리는데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에스겔 36장의 회복의 스토리예요.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키죠? 그거는 성도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방에 잡혀가도록 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봐요? 아, 하나님이 약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잡혀왔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마루둑보다 심히 약하네 라고 하나님의 레피테이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나면서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바로 왕도 죽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좋은데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져서 거기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하네. 라고 해서 그것을 뭐냐 하면 애굽의 수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길갈로 지었잖아요. 정작 자기가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업에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만 된다는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피테이션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야,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내 거룩함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싹 그냥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믿는 사람 벌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방 사람도 다 벌 주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같이, 뭐 그 세례 요한 같이, 모세 같이, 다윗 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진짜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거 여러분 계속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3절까지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 큰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계속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자기 거룩을 다시 세우겠는데 그 거룩을 세우겠다는 조건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이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인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거죠. 가끔가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딸답게 살아라. 엄마 딸답게 살아.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라.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지체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을 훼손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딜리트하거나 그 사람들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사람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거는 내 조건이나 내 상태나 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생명의 다짐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 때문인 거죠.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입니다. 네, 거듭남이에요. 본어게인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것은 제2의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내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2의 출애굽에, 마치 바로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해요? 인도하여 내고.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미국, 중국, 한국 그런 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날인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어려울 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에스겔한테 네 말을 노래처럼 여길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인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미국의 성경 판매 부수가 올라갔대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과학, 이 트러스트를 신용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겸비해져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조선정 목사님이 중국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한 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스가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근데 딱 그게 끝나고 예배가 다시 성도들이 왔을 때 예배를 사모했던 성도들로 말미암아 4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심을 이용해서, 그 심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대요. 그러면서 이때 신앙을 잘 믿음으로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놓아버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죠. 누가 모읍니까? 누가 데리고 갑니까? 복음으로, 전도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스프링클, 물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물이 쭉 뿌려지는 거예요. 물이 쭉 뿌려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보니까 그냥 잘못되게 그 코로나19 예방한다고 사람한테 막 그냥 그 바이러스 죽이는 걸 막 뿌려갖고 신문에 막 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막 그냥 호수로 막 뿌려요. 예,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또 한국의 잘못된 교회는 바이러스 죽인다고 뭘 뿌렸어요?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렸어요. 아, 참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과학도 만들었어요. 그죠? 과학을 잘 따라가야 돼요. 맑은 물을 뿌려요.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 맑은 물을 뿌리면 정결하게 되죠. 이 맑은 물은 뭐죠? 이 맑은 물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정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신약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유태인들한테, 주이시들한테 읽어주면 막 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신약 얘기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52장 15절에 영어 성경에 Will he sprinkle many nations, 많은 나라에 그가 뿌릴 거래요. 만민에게 뿌릴 거래요. 만민에게 대속의 피를 뿌릴 거래요. 하나님의 종이 YG 현명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뿌릴 거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릴 거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어게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냐고, 근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거듭나 본어게인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렇게 부를 때 바람이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 죄를 씻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영,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 있던 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새 영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내 영 속에 뭔가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내 영 속에 솟아나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간절함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간구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닫혔던 것이 열어지고, 갇혔던 것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28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전에는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그런 성막이나 지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삶의 더러운 것, 더러운 마귀의 세력, 더럽고 추잡한 음욕, 탐욕,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지면 막 죄에 대해서 혐오한다고. 하나님,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죄를 짓다니 하면서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3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31절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이,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도 싶고, 근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욕심에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하면 그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그 죄가 너무 미워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29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삶이 하나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이 어려움은 2008년 모기지 프라임 사건이 나타날 때보다 더 어렵대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한테 반드시 좋은 찬스를 줄 거래요. 이 어려울 때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요.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한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삶의 풍요를 주실 거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계속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너희 남방에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뭐래요? 에덴 동산과 같이 35절에 기가 막힌 기적이 황폐가 몰아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요. 와, 이 어려울 때 저 사람들 나랑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신앙으로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겠다 하는데 이삭은 같은 땅에 백배 축복을 이루는 역사들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방법,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루어지기를, 다시 해보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3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할 거고, 이렇게 해서 회복할 거고, 이래서 복을 줄 거고, 이렇게 물질도 줄 거고. 야, 기가 막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걸 줄 거야.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나한테 다 될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 아닌 조건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내 입으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래도 구하라. 하나님이 그 입으로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막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내가 줬다, 너 그냥 얼떨결에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야, 내가 줬다 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두 가지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욕합니다. 근데 언제요?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뭐죠?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3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가, 하나님 내 친구가,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37절과 38절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축복이 나타나요?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제사 드릴 양떼는 어떤 양떼입니까? 고르고 골라서 흠없고 점없는 최상급의 양떼예요. 진짜 좋은 양떼를 37절 끝에 뭐라 그래요?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데 그것이 최상급의 양떼예요. 어떤 양떼예요? 38절에 보니까 정한 절기의 약물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놓은 최상급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가득 차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듯이 우린 지금 코로나19의 포로처럼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제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계기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가 기적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노래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오 주님 저희들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맑은 물 보혈로 우리를 뿌리시어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으로 다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내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제 가운데 일어나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